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매우 익숙한 구호처럼 이렇게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두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자주 이렇게 오해하죠. 이 말씀의 의미를 배워라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서 명령어는 거하라 하나뿐이고 배우다와 확신하다는 이제 과거형 동사로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을 풀이하면은 이렇습니다. 너가 지난 과거에 배워서 확신한 그 일에 계속 머물러라,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읽고 이해할 때 좀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배우고 그 다음에 띄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 다음에 띄고 거하라, 이렇게 이해해야지 성경의 원래 의미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전에 배워서 아주 확신한 그것에 계속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앞에 이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로 이제 연결되어서 앞부분과 지금 연결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서는 지금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좀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즉 이렇게 악하고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너는 흔들리지 말고 이전에 배우고 확신한 것대로, 이전에 배우고 확신한 것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서 그가 당한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원어로 보면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 빼먹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 원어대로 빼먹지 않고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모든을 이렇게 어떻게 실수로 빠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헬라어로 판테스, 모든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는 모든 자는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성도들이 알아야 할 엄연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 때 왜 고난이 오고 왜 박해가 올까? 바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가 오고 또 고난이 올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를 너가 보아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디모데는 사실 이 루스드라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박해를 받았던 것을 직접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그 박해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받은 박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로마 치하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리었던 그 지역에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은 성경에는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였던 그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이죠 지금. 그래서 그것과는 구분되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세 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한 설교를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회당에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니까 그 두 번째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당으로 다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안디옥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아주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때도 역시 바나바를 그리고 또 바울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관리들을 동원해서 그 두 사도를 모욕하고 이번에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고니온에서 이제 도망해서 또 근방에 루스드라라는 그런 도시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돌로 치려는 그런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고, 또 바울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서 그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가 이제 아주 큰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 사람을 고쳤다, 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대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는 신인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 제우스는 루스드라에서 자신들의 이제 수호신으로 섬기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주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변인 같았던 이제 바울을 헤르메스 이렇게 부르고, 바나바를 제우스다 이렇게 신으로 높였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이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소와 여러 화환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제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이 전에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또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결국 선동하고 충동해서 바울을 결국은 돌로 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이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서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죽지는 않았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바울이 깨어났어요. 바울이 깨어나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바울의 제자들 앞에서 깨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 근방에 또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을 돌로 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안디옥에 가서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믿음의 제자들을 격려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박해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서 머물러 있어라, 거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권면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라.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라. 박해가 많고 환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믿음에서 꼭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바울이 살아났긴 했지만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죽은 줄 아는 그 상태까지 이제 갔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세 도시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안디옥에 다시 방문하여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을 권면한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사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신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사지로 들어가는 바울의 담대함과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은, 그리고 예수 믿기로 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목양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러한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을까. 바울의 목양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이러한 담대함을 지니고 또 목양에 대한 이런 큰 사랑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잠깐 제가 가서 바울이 받은 그 박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그 명령의 지금 배경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박해도 많고 악한 자들도 많고 속이는 자들도 많은 이 세상에서 너는 흔들리지 말고 너가 배우고 확신한 것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했던 초대교회에는 배우고 확신한 것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다시 떠난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선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율법을 아주 혼합해서 혼합주의로 나간, 그건 진리가 아니죠.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좀 하다가 다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자들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같이 되지 말고 너가 배워서 확신한 것에서 떠나지 말아라, 거기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뒷부분에서 이러한 말을 바울이 덧붙이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 세상에는 악함과 속임이 많은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영적으로 매우 연약해져서 믿음에서 떠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때, 교회에서 떠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때 너를 가르친 이를 기억해 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얘기하듯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신앙교육,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성장에서는 바울이 아끼는 그런 제자로서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즉 이것은 너를 가르친 자들은 참으로 너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들 중에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얘기한 것이죠. 너의 믿음이 약해질 때 너를 가르쳤던, 참으로 너를 사랑했던 그러한 신실한 너의 선생님들, 너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를 위한 그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너가 배우고 확신했던 그 진리에 계속 머물러라, 계속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떨어지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배운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이겠죠. 지금 디모데가 배운 것은 뭐 많은 신앙의 교육이 있지만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의 유익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배우는 것의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은 오실 구원자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구원자에 대한 예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과 영생의 길임을 알려주기에 성경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두 번째 유익은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이러한 유익이 있으니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배우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다른 책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책이 된 것은 오늘 16절에서 말씀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책은 아니죠. 인간들을 통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저자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할 때 성경의 인간 저자는 성경의 내용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고 받아쓰기를 적는 사람처럼 받아 적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인간 저자 안에서 감동하시되 그 인간 저자의 성정도 성경에 반영이 되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요,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고대의 의학 용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의 성정이 반영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온전한 책이 된 것입니다. 16절을 우리가 앞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서기 1세기, 아직 신약 성경 27권이 성경으로 확립되기 이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약 성경을 배제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아직 27권의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신약에 있는 책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써 인정되고 간주되고 읽혀졌던 흔적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이렇게 얘기하고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용한 구절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도 성경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 간주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하고 나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도 이미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제 책을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푸는데 그렇게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쓴 편지도 다른 성경과 같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27권의 신약 성경이 완벽하게 확립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아울러서 신약 성경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의 구체적인 유익을 4가지로 말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교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유익을 얻는다. 사실 이제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믿음의 내용,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떤 교리적인 믿음의 내용에 관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무엇이 책망받을 일이고 무엇은 책망받지 않을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조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무엇이 도대체 책망받을 일이고 무엇이 책망받지 말아야 될 일인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것이 바로 책망받을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익을 또 얻습니다. 또한 그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길로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을 끼치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17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책망받을 바가 무엇인지 알고 또 바르게 어떻게 고쳐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교육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또 동시에 도전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찾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 확신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이 있고 여러 속임수가 있고 이 세속 사회의 유혹이 매우 거셉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박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수고와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그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굳건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이러한 확신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 있다면 구원과 삶의 진리인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확신에 이르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